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르사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진리로부터 오는 자유를 소유한 자들이며 이 공동체는 인간 자신이 만든 우상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 앞에 분명한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공동체는 진리로부터 산출되는 예배와 경건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실천에 헌신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졌다는 사실로부터 나옴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더 견고히 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지식의 실천이어야 함도 압니다. 그 실천을 지지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 모든 소망을 소유하는 줄 압니다. 그 소망의 근원이 되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전체 과정 속에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사도 요한은 진술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말은요, 요한은 계속 반복적으로 은혜라는 단어와 독생하신이라는 단어를 반복을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너무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이 은혜라는 말은 죄와 허물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다시 말해 자격 없는 인간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일방적이고 무한하신 호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그 어떤 선천적 죄나 공로를 고려하지 않고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책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지 않습니다. 돌려받으실 생각으로 베푸신 것이 아니라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는 은총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구별됩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는 은혜이지만 인간 본성을 용서하지도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의 특징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죄의 발전과 파괴적 영향력을 억제하고 인류 전체와 개인들의 자연적 삶을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세계 내의 도덕적 질서를 얼마간 유지시켜 질서 있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간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며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일반 은총이 합니다. 일반 은총과 구별되는 개념은 특별 은총이라는 것인데, 이 특별 은총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해당되는 제한적 은총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자라고 해서, 특별 은총 안에 있는 자라고 해서 더 큰 분량의 일반 은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특별 은총은
죄책과 죄의 형벌이 제거되고 인간의 내면적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초자연적 사역을 통해 죄의 부패로부터 점차 그리스도인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소위 성화되게 하는 거죠. 뭐가요? 특별한 총이요. 특별한 총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총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그 은총을 인간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심령을 변화시킴으로써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를 설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특별한 총은 영적이고 새 창조적 방식으로 역사해서 인간 본성 자체를 새롭게 하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영적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은 인간의 의지에 동기를 제공하고 인간의 자연적 열망에 호소합니다. 특별은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인간의 심령에 직접 역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이라는 말은 독특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재의 모든 국면이 독특하십니다. 인격과 탄생과 교훈과 행함과 이적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있어서까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독특함이 4가지 요점으로 드러납니다. 즉 주님은 그 기원에서 독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라는 측면에서 독특하며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라는 측면에서 독특하고 주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독특합니다. 이 독특함을 좀 더 확장해서 보자면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원에서 독특하십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15절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출생을 기준으로 세례요한 자신이 먼저 이 땅에 왔지만 자기보다 먼저 존재하시던 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세례요한 자신이 먼저 공적 사역을 시작했지만 자신이 먼저 시작한 그 일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 일이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이 말은요.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기는 세례요한 자신이 먼저 드러냈지만 주님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그 말을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세례요한의 그 말은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위격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기 전부터 살아계시던 분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 존재와 본체와 본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아기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사람들 가운데 행하셨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님이 오시기 4세기 전에 완성되었지만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자기 때에 이미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주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봤다 그렇게 진술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에서 환상을 통해 주님을 보았다.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누가 봤어요? 이사야가 본 겁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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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주님을 보았던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41절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렇게 명백하게 진술을 합니다. 여기서 주는 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더구나 히브리서 1장 1, 2절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온 세계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역사에 좋은 선생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진짜 사람이시기도 하고 좋은 선생이시기도 하셨지만 그런 관점으로만 주님을 판단하는 것은 주님을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의 역사에 포함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참 사람이기도 하셨지만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두 번째 요점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려라 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공급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충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 말이죠. 충만이라는 말은 고갈되지 않는 신성의 넘치는 은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충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크고 변하지 않는 것인가를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정죄를 지키지 못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하시고 그 여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더라도 너는 끝까지 정죄를 지키며 그 여자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여자가 떠난다 할지라도 그 여자를 끝까지 사랑해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명령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하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이 정죄를 지키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정제를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 은금을 동원하는 그 은금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난 여인에게까지도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기 위해 사용한 은과 금조차도 그것조차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변덕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절대로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거나 변질되거나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도망을 갑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자식을 위해 양식을 대고 생활비를 댑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물질적, 영적 복락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심지어 투정을 부를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 복락의 원천이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때로 세상이 주는 쾌락이 좋아서 주님을 배척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세상이 주는 쾌락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자신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줄인 자는 와서 그 떡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상은 조금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텅 빈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기에 급급하고 그것이 내게 조금만 부족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봅시다.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죠. 은혜와 진리는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세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율법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율법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간접적이라는 거고요. 그러나 독생하신 주님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은 직접적이고 훨씬 더 분명합니다. 율법도 물론 진리였죠. 진리이죠. 그러나 그 범위에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완고하고 엄격해서 벌칙의 어떤 부분도 면제되거나 완화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여기지도 않고 죄에 대한 보응은 언제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고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 고린도후서 3장 7절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나님 모습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계시했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계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도록 되어 있었지 하나님 자체를 깨닫도록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계시합니다. 은혜와 진리 이 두 개념은 분명 다른 것이지만요,
이 둘은 항상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없는 은혜를 가지게 되면 진리가 왔을 때 그 진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기이 여겼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선언하자 그들은 분이 가득하게 되어서 주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심지어는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밀어내기까지 했죠. 자신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토록 좋아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진리를 말을 하면 싫어하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느끼는 전율은 좋아하고 감동은 좋아합니다. 은혜로 구원되는 것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진리가 없이도 은혜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가 없이도 은혜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곧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결코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제쳐두지 않습니다. 진리를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의를 희생하거나 진리를 무시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진리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 은혜와 진리를 따라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찾으시고 입을 것을 주신 것은 은혜였죠.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형벌을 선고하시고 에덴으로부터 추방하신 것은 진리였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행하셨습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보호하신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은 분명 진리였죠. 그러나 그 은혜와 진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온전하게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은혜는 사람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나타내며 사람에게 의를 가져다 주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자신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매단 원수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 새 생명을 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를 물리치게 합니다. 은혜는 언제나 죄와 맞물려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겁니다. 죄는 척결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듬어 가시는 은혜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죄와 싸우게 하심으로 성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성숙해지도록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도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것이 성도의 이치입니다. 성도 안에도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도는 새로운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싸움보다 자기 안에 남아있는 본성적 죄와의 내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공급하셔서 좌절하지 않도록 끌고 가십니다.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온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해 죄의 비참한 결과를 통렬히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이 누구이며 죄가 무엇인지를 신랄하게 고발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붙들도록 만드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만큼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사람도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다윗이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죄 앞에 있는 자신의 추악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죄로 인해 비롯된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통절하게 울부짖어 매달림으로 자신의 죄를 씻으려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이쁘게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랑을 많이 받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 자체가 죄로 물든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이 죄가 없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자신의 죄를 무덤덤하게 취급하지는 않기를 하나님은 또한 바라십니다. 우리 죄를 각성하고 네 죄를 자각하고 다윗이 이렇게 통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위해 애를 썼던 것처럼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도 너희들 안에도 있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본문은 18절, 거기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도입 부분을 결론 맺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을 마무리하는 그런 구절이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곧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고하셨다, 계시하셨다, 밝히셨다, 드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신 겁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은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시제는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라는 이 말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고 해서 아버지와의 연합된 자리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지만 여전히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그런 분이라 그 말입니다. 성육신 하셨다고 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전혀 손상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영광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그 말이 바로 품속에 있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 바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감추셨습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하자 하나님이 그 간청을 들어주시기는 하셨지만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 이하를 봅시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신 거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든 성품은 등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등만 본 것은 거울처럼 희미했던 율법 시대를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율법 시대를 지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죠. 모세도 보지 못했던 그 영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자들이 바로 저 여러분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남은 신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